그 나라와 또 그 민족마다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종교가 다 있어요. 종교. 그 종교를 엄밀히 살펴보면은요, 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은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능에는 절대자, 그렇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절대자, 이게 신이잖아요. 이 절대자를 찾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종교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민속 종교다, 그렇죠? 민속 신앙이다, 아니면은 토속 신앙이다, 토속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들어가면은 이 토속 신앙에다가 우리 기독교를 옷을 입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토속 신앙, 지금은 이게 문화가 많이 또 발전되어지고 또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토속 신앙에서 떠나서 살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토속 신앙이 아주 팽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계속해서 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은 대상이 신입니다. 신인데 그 신이 한 4종류 됩니다.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은 칠성신이라고 불렀어요. 칠성신. 칠성신이 뭐냐면은 북두칠성이 그 7개 별이 그리고 국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국자로 복을 담아서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그리고 또 지신이 있습니다. 지신. 그죠? 지신. 그래서 뭐 고사를 지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산신이 있습니다. 산신. 높은 산을 향해서 또 이렇게 빌고 했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도 산신에게 부탁하면서 빌고, 또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었습니다. 용왕제를 지내고, 그죠? 또 뭐 기우제를 지내고, 뭐 고사를 지내고, 이게 우리 민족의 이 토속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외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농경사회, 오랫동안 그 사회가 지속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하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고, 또 인간의 힘이 약하니까 외침을 받고
뭐 이렇게 국력도 약하고, 그죠? 또, 예, 경제적으로도 경제 수준이 낮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많이 의지하고, 신을 많이 숭배하고, 신에게 많이 이렇게 빌었던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늘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잖아요. 장독대에서 빌고, 또 뒷뜰에 가서 빌고, 이렇게 신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불교가 돌아왔잖아요. 불교가 돌아서 우리 토속 신앙에다 불교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석가모니가 출가해서 그가 덕도했잖아요. 돌을 닦아서 그가 부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처상은 이 석가모니 상이에요. 석가모니. 여러분, 이게 불교는 석가모니 교다. 그러니까 이 불자가 석가모니 다른 이름이에요. 부처도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이에요. 석가모니가 돌을 터득했다. 이게 부처거든요. 부처. 그러니까 석가모니 상을 놓고 자신도 돌을 닦아서 덕도하는 것, 부처가 되는 것, 이게 불교거든요. 근데 이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불교의 중생들이라 그러죠. 그 불도인들은 불교를 믿는 것, 불교 생활하는 것, 절에 가는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소원성취죠. 소원성취.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불교 쪽에 보면은 소원성취라는 이 문구가 되게 많아요. 소원성취, 소원성취. 소원성취를 위해서 가서 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절에 가면은 조금 이렇게 높은 지형에다가 거기다가 칠성당, 뭐 산신당, 그죠? 칠성각, 산신각. 그러니까 이게 오직 우리 민족만 칠성신을 섬기고 산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종교심,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구,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죠. 여러분, 불교만 그렇게 변질되었겠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목적이 소원성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없애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먼저 빌지 말아라. 이걸 먼저 구하지 말아라. 그럼 뭐를 먼저 구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네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네가 구하는 거, 너에게 필요한 거, 이건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적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생활하죠. 내 소원 성취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없애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누구의 뜻이겠어요? 그분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친히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그 잔을 예수님 당신이 임의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살을 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없애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지만은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천이 안 됩니다. 그죠? 뻔히 알지만은, 그죠? 내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맞네. 자각하잖아요. 그래야지 결심하잖아요. 근데 이 결심이 며칠 갑니까? 3일, 작심 3일. 3일이 지나면은 또 까맣게 잊어먹고 원위치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뻔히 알면서도, 그죠? 내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까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었죠. 선악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성,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성, 우리가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거 옛사람입니다. 누구로 출생했나요? 아담으로 출생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이 본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본성이 나타나는 현상, 이 본성의 내용,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아가 나를 위하는 자아로 바뀌어졌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원래는 내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하는 이 자아를 가지고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삽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본성이죠. 그죠? 하나님을 위하는 본성이 나를 위하는 본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 둘째는 소유자가 됐다 그랬죠. 소유자.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만물을 소유하는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사람은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본성은 자기 자신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소유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소유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소유로 영광을 삼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판단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셔야 돼요.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 이 선악의 이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내어 보내셨잖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판단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런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내 자신을 위하는 자아로 예수를 믿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잖아요.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성이 안 바꿔지니까. 선악을 먹고 만들어진 이 본성이 안 바뀌어지니까, 이 본성이 그대로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네, 그래야지, 내가 잘못 살았네. 여러분, 3일 지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아직도 그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죠?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는 관리자로 살아야지. 내 가정, 내 재산, 내 자식들 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깨닫잖아요. 이 삶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내가 소유자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지. 안 되잖아요. 왜? 본성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주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소원을 쭉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뭐 하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없애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말살시키시는 분. 여러분, 그분인데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거든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줬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이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이 본성,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아담으로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서 다 품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몸이 죽어서 죄에서 해방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죠. 이런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자 말자 계속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안 바뀌니까, 우리 존재가 안 바뀌니까 여전히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존재니까, 그죠? 아직 옛사람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안 바뀝니다. 오친만이가 말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으로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다. 아담으로 출생해서 우리 옛 창조 안에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새 창조,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 나오는 길은 출생으로 돌았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다.
죽음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옛사람을 다 품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예수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보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실제가 된다는 거죠.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 이 순간적으로 이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셨으니까, 단번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존재가 바뀐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옛 창조 안에서 새 창조 안으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존재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넣어져서 이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성, 이게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이제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내 소원 성취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소유욕이 쑥 빠져버렸어요. 소유욕이 쑥 빠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가 능력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내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구합니까? 내가 아직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소유 안 빠지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여러분 구속 안에 들어와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 안에 안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따라가고 병고침을 따라가고 계속 그걸 따라가요. 그게 소유기 때문에. 그거 다 소유거든요. 소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갈릴리 바다를 걷던 그 능력, 오병 여러 5,000명, 4,000명을 먹이던 그 능력, 여러분, 귀신을 쫓던 그 능력, 여러분, 그런 신적인 그런 능력 다 떠나가 버렸죠. 아버지도 분리되고 창조주 하나님도 분리되어졌어. 완전히 사람만 남았다. 존재만 남아요. 존재. 오직 존재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존재만 남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만 남아있잖아. 존재만.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거든요. 존재만 남은 그 예수가 원래 지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죠. 예수와 연합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성이 쑥 빠져버립니다. 나를 위하는 자아가 빠져버려요. 여러분, 소유욕을 갖고 있는 이 소유자, 내가 빠져버립니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꾸 남을 판단하던 이 판단자, 이게 빠져버립니다.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버리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가 사는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 안에 안 들어오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소원 성취를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계속 소유를 따라가는, 소유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내가 구속 안에 들어와야 그 삶을 내가 멀리하고 여러분 새판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생명 자라거든요. 자라는 만큼 그 생명을 자기가 누립니다. 그래서 구속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계속 자랍니다. 자라는 만큼 생명을 내가 누리잖아요. 만끽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대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